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홀리 스피릿이라고 보통 말하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홀리 고스트라고도 이제 되어 있어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붙였을 땐 성령님이시죠. 근데 여기 또 이제 홀리가 없고 스피릿만 있을 때, 스몰 S로 되어 있으면 우리 사람의 영을 의미하고, 대문자 S로 되어 있으면 성령님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헬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돕는 사람이죠. 그런데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존재가 이제 어떤 존재든 헬퍼가 됩니다. 그런 성경은 성령님을 헬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보혜사. 실은 돕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것이죠?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마음에 엄청 반항심이 생기고 엄청 거리낌이 생기고 도저히 이것은 내 뜻이 아닌데 라고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말이 교회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정말 평범한 단어지만,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거 따라해라 보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그걸 왜 해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면 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라고 당연히 거절할 겁니다. 어떤 분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별로 감동도 없고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단순한데요, 여러분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성경에 있는 걸 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나면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말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했을 때 내 마음에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이런 생각이 드시면 주님께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안 든다면 그게 편하게 내게 마음에서 그렇지, 난 하나님을 계신 걸 믿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걸 믿어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면 실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뭐 대단한 감동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럼 평소에 잘 웃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평소에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잖아요. 감정에 근거하고 있으면. 그러나 구원은 감정에 근거하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기분 좋은 날은 구원받고 기분이 안 좋은 날은 구원 안 받는 것 같습니까? 그게 마귀의 거짓말인 것이죠. 나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구원 받은 것 같습니까? 그것도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계시지 않다, 계신 것 같아, 계시지 않은 것 같아, 계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기준은 여러분의 감정의 근거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보혜사 성령에서 나눌 때 무엇을 근거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지를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이제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현상적으로 불이 엄청 밝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뜨겁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진짜 불이 아니라 만약에 전구를 켜놓은 거예요. 현상은 아주 막 타오르듯이 불이 밝은데 실상은 뭐예요? 그냥 전구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현상이 아니라 뭐예요?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실상을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상이 아니라 실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길 원하는 실상은 현상과 실상은 뭐냐면, 현상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현상이죠.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3번 이상, 4번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떠날 거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떠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상적으로 그걸 보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불안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에는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율법사들도 이런 헤롯 땅들도 심지어는 로마 군인도 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많은 대적자들이 왔지만 예수님이 다 일시에 다 물리치셨단 말이죠. 심지어 마귀도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질병의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죽음의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현상적으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안 요소죠. 물론 주님이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당장 현상적으로는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현상이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니. 그러면은 그동안 수년간 예수님을 따라왔던 우리는 한국식 표현을 하면 닭 쫓던 개가 되잖아요. 주님이 떠나버리시면 그런 허탈함과 불안 요소가 제자들에게 실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런 불안 요소와 불안함을 뛰어넘어서 두려움과 공포까지도 존재했죠. 그런데 주님이 실상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고 실상이 있어요. 그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현상이에요. 근데 정말 그 현상 안에 있는 그런 신기루를 걷어버리고 그 그림자를 걷어버리고 진짜 실상이 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우리는 현상을 가지고 해결하다 보면은 답을 못 찾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실상을 발견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실상을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은 현상인데 실제 떠나감으로써 제자들에게 남는 것은 바로 유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떠나는 것이 진짜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진정한 유익이에요. 참 현상이 아닌 실상에 우리가 주목할 때 속지 않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이 있는데 진짜 유익을 분별할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갈 수 있죠.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더하기로 만들어봤어요. 현상이 아닌 실상과 진정한 유익을 합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실상, 진짜 유익을 합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더하기죠, 더하기. 제가 이제 16장 7절을 보면서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죠. 노트에다가 많이 적기 싫으니까 실상 더하기 유익은 성령 이렇게 적어놨죠. 초등학생 뭐 이렇게 필기하듯이.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죠. 예. 정말 나는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성령님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어떤 일들이 부딪힐 때 내가 현상에 반응하지 않고 그 실제에 반응하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가 현상에 속지 않고 그것에 그냥 막 일시적으로 막 끌어올랐다가 차가워졌다가 그러지 않고 내가 그 실상에만 반응할 수 있으려면 저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수많은 아까 말한 것도 옵션들이 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정말 내가 나의 영혼에, 나의 인생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진짜 유익한 것을 내가 얻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뭘 구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상을 보기 전에 나에게 나타난 현상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상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현상에 반응하는 순간 거기에 휘말려져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휘말려 있고 감정도 휘말려 있고 내 행동도 휘말려 있어요. 평소엔 게으르다가도 이럴 때 엄청 빨리 움직여요. 평소엔 안 움직이다가도 이런 현상에 반응할 때에는 생각 없이 몸이 먼저 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제 나오는 현상들은 점점 가라앉고 진짜 본질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진짜 유익은 뭐겠어요? 한 가지겠죠. 진짜니까. 여러 개 중에 진짜가 하나인 것처럼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진짜 유익은 딱 하나인 거예요. 진짜 유익이 두 개라면 진짜가 아닌 거죠.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할 것인가? 동일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실상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실패합니다. 실상이 아니라 현상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유익이 아니라 정말 단기적인 유익, 순간적인 유익, 심지어는 뒤틀어진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어떤 성령님의 은사적인 어떤 권능적인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면 너희에게 진짜 유익이 올 것이다. 그 유익이 바로 보혜사이신데 내가 그를 보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이 실상과 유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궁금해요. 이런 거 모르니까 궁금합니다. 실상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난 대단한 연구를 해서 안 게 아니라요. 그냥 스마트폰 어플만 5초만 하면은 이걸 알 수 있어요. 5초. 왜 그 5초를 안 할까요, 우리가? 5초만 눌러보면 원래 실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알레데이아는 이런 뜻입니다. 진리, 참됨, 진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아까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고 한 말씀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너에게 말해주겠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아까 말한 현상은 진리가 아닌 것들이에요. 참된 것이 아닌 것들, 포장되어 있는 것들, 우리의 눈을 살짝 가리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그거는 실상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이 알레데이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이런 표현도 나와 있어요. 잘못의 반대 또는 기독교의 본질, 이런 식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실상을 찾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진리를 찾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나 방법이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란 사실을 아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래서 알레데이아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유익은 뭐냐? 유익은 심프헤로, 심페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심프헤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함께 가져가다, 모으다, 유익하다, 오히려 좋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그분이 함께 모든 성령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혜사는 누구시냐?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일반 단어였어요. 보혜사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일반 단어인데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근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엄청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7개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돕는 자, 위로자, 상담사, 변호사, 중보자, 강하게 하는 분, 항상 곁에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7절에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예요. 그라는 표현은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소리죠.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나 예수님의 파워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 보혜사를 얘기할 때 그라고 인격적인 존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왜 오시느냐? 오셔서 뭘 하길 원하느냐? 아까 7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와서 그냥 아무 일도 않고 서 있다는 게 아니죠. 성령님의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요.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했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진리를 알았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똑같이 사도들과 당시의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를 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령님을 기도할 때 영빨이 필요할 때 찾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고 동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진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배 전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하면서 찾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실은 그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것은 좀 표현상으로 하면 잘못된 기도죠.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성령님 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약속을 지키셨다면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죠? 성령은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성령님 나에게 와 계신 줄 모르는 개념으로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고 보내셨습니까?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보내셨거든요. 이 땅의 교회에 이 약속을 하신 그대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셨어요. 주님은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단어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주님, 제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그걸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또 와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데 또 오세요.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성령. 그러면 이렇게 집사님 성령님 몇 분 계세요? 이번 달에 많이 기도해가지고 한 50분 계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할 때 구원이 우리의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우리의 감정에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컨디션이나 내 삶의 상황에 기반을 두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으니까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에 조금 마음을 기울이면 그런 표현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내게 좀 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걸 이따 배우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아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위해 오셨습니다. 결국엔 우리를 아주 좋고 편리하고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확대 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의 그것을 한 번 더 그냥 기억해 보고 싶어요.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돕는 자고 위로자고 상담사이고 변호사이고 중보자이고 강하게 하는 분이고 항상 곁에 있는 분이에요. 그럼 이걸 그냥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저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저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게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야 하는 분이 있는데요. 유창한 종교적인 용어를 쫙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어렸을 때 다닌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대표 기도를 설교처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막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주님이 오셔야 기도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 장로님들의 기도가 제일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정직하게 말하면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하면 나는 눈을 뜨고 스케줄 정리를 해요. 이렇게 일주일 스케줄 정리가 끝나면 기도가 끝나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장로님이 3분이 넘으면 종을 쳐요. 뒤에서 땡. 실제 그런 분 제가 알아요. 끝내라고 빨리 좀 3분 지나면 끝내라고 종을 치는데 더 담대하신 분들은 종을 쳐도 안 들은 것처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갑자기 기도 얘기하다 거기까지 나왔는데 진짜 잘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성경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멋있는 말 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거 아니라 만약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를 돕는 분이십니다. 저의 이 문제에 있어서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아픕니다. 성령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아까 말한 실상을 가지고 내 문제에 그냥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 문제를 그 말씀 안에 넣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안에 우리의 감정을 집어넣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집어넣고 세상적인 방법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꼿꼿해서 어디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 안에 내 문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치 쓰레기를 갈아 넣는 그 기계가 있잖아요. 쓰레기를 갈아 넣는 기계, 그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아직
다 갈려져서 그냥 다 흐물흐물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문제들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넣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는 정말 갈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면 우리는 현상을 가지고 씨름하게 되고 진짜 내 영혼의 유익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우리의 마음만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해도 그냥 우리의 마음에 진짜 영혼의 시원함은 없이 영혼의 무게만 가중되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영혼의 무게는 가중되고 나의 영혼의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도가 안 되면 성경을 보세요. 그냥 그게 훨씬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기도할 힘도 없으면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시편은 그냥 문장이 기도잖아요. 그리고 시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때까지 시편을 고백하세요. 그게 내가 이 현상과 허상에 진 눌리면서 주님 앞에 박박 기는 기도보다 훨씬 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는 길이에요. 이걸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주님이 성령님 나에게 돕는 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상담사이십니다. TV에 나오는 최고의 상담사들 있잖아요. 한 번 만날 때마다 어떤 분은 몇백씩 줘야 된다면서요. 최고의 상담사를 만났는데 돈이 안 들어요. 여기 계세요. 여기 성령님. 최고의 카운셀러예요. 그분이 진짜 답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정말 최고의 카운셀러예요. 그것을 왜 이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그분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최고의 상담사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변호사세요. 최고의 변호사. 여러분 아시죠? 로펌들이 얼마나 큰 돈을 버는지 아시잖아요. 큰 건일수록 큰 돈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수임료를 받지 않으시고 변호를 해주시는데 변호에서 이길 승률은 100%예요. 100%의 승률의 변호사가 있으면 신문에 날 거예요. 그분은 진짜 중보자이십니다. 가끔 나를 위해 누가 중보해 주지 않아요. 또 내가 누구에게 중보를 부탁할 사람도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이 진짜 중보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이 훌륭한 목회자 100명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강하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을 자주 듣잖아요. 설교 가운데. 성령님께 순종하세요. 성령님 말씀에 복종하세요. 굉장히 성경적인 말은 맞죠. 그런데 여기 보혜사라는 뜻 안에 그분이 권력자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이 명령자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돕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바로 상대하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엄청난 일이었지만 제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제한이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해외를 안 나가셨어요. 저는 많이 나갔다 왔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지중해를 넘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기껏 갈릴리만 왔다 갔다 하셨어요. 폭이 20km도 안 되는 갈릴리. 그죠? 제주도에서 이 대한하연만 해도 20km 넘는데 예수님의 활동 영역은 육신의 활동 영역은 아주 작았단 말이에요. 강원도하고 경상도 합친 수준만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서의 나는 이런 일을 했지만 성령님이 나 대신 보혜사로 오시면 너에게 진짜 유익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할 때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맨 밑에 있는 말씀이 제일 훌륭하죠. 1, 2, 3, 4, 5, 6을 계속 실행할 수 있는 놀라운 분이 성령님인데, 왜냐하면 항상 같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나를 도와주는 분인데 꼭 필요할 때 없는 놈이 있어요. 잘하는데 꼭 필요할 때 없어.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스탠드 바이라고 써 있어요. 옆에 딱 서 있는 분이에요. 내 옆에 곁에 서서 내가 그 성령님을, 주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 억울한 일이 나에게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저는 오해가 있는데 성령님이 변호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뭐 1000마디 100마디 말 한들 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고 오늘부터 성령님께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셨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크게 큰 카테고리로 두 가지 역사를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내주하시는 역사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과거의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셨다면 그때 성령님의 은혜로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셨기 때문이죠. 또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 일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 법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 법에 의해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 법은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이죠. 성품입니다. 성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성령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익을 따지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당연히 옳고 그름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의 법으로, 희락의 법으로, 화평의 법으로, 오래 참음의 법으로,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의 법,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성품을, 성령을 우리가 교제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팁이 하나 있죠.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언어에도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9가지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성품이죠. 그런데 나타날 때는 이 9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마치 포도송이가 한 송이인데 포도송이 안에 여러 개의 포도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에 충성의 성품이 필요할 때 성령의 열매로 충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따라가 보실까요? 내주하시는 성령. 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첫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면서 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이시죠. 아무도 이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진리에 이를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두 번째 역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라고 할 때 제가 가로치고 은사라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역사는 따라해 볼까요? 임하시는 성령. 예,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사람에게 속한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권능과 권세가 성령을 통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성령의 그 권능의 또 한 가지 표현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성령이 행하사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어떻게 보면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또 두 번째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둘 다를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둘 다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 둘 다를 우리가 추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론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타오르는 삶을 살자.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멘. 예, 성령으로 타오르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겠다고 했으니까 갑자기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엑셀을 잘 못해요.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엑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다운로드가 딱 돼가지고 내가 엑셀 프로그램을 잘하게 된다는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갖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뭐 한다고요? 거한다고 그랬어요. 거한다. 그리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인가 가르치시는데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어떻게 된 거 임하여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임해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도록 그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었을 때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그 기름 부음을 통해 주신 거예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은사와 권위를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참 기름 부음이 있으시네요. 누가 말할 수 있지만 서로를 보고 나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라고 말하면 엄청 교만하게 들려요. 저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저 얼굴 보세요. 흐르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교만하다고도 하고 또 욕도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 안에 거한다고 말했어요.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나에게 성령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거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구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옛날에 정말 책을 읽을 때 책갈피를 이것저것 써보다가 제일 좋은 책갈피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지금 5,000원짜리가 엄청 책갈피로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5,000원을 많이 끼워놨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기분이 좋은 날은 10,000원도 끼워놨어요. 그리고 제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사하다가 그 책을 발견하는 순간 굉장히 땡 잡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거기서 5,000원도 찾고 10,000원도 찾고 무슨 말 하려고 싶냐면 제가 껴놓은 5,000원과 10,000원 이미 제 책 안에 있는 내 돈이잖아요. 그게 내가 있는지 모르면 필요할 때 쓰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경에선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꽤나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제가 책갈피 끼워놓고 그냥 몇 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은데 작은 것들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책갈피로 땅 문서를 끼워놨다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책갈피로 어떤 중요한 서류를 끼워놨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 것인데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책갈피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고 그랬고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실상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진짜 유익된 것을 다 알게 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잖아요.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다시 책갈피를 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정말 이상한 짓을 몇 개 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이 너무 좋으면 그 성경 한 페이지를 잘라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제가 잘라내가지고 그걸 이제 제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보고 그랬거든요. 그 생각은 나중에 다시 성경책에 끼워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성경책을 우리 사모님을 몇 권 줬거든요. 사모님 읽다가 목사님 빌립보서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 책에는 빌립보서가 없냐 그러길래 말도 안 되지 성경책에 빌립보서가 없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언젠가 그거를 이렇게 잘라 먹은 성경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20절 잘라 먹지는 마시고 다만 잃어버린 그 책갈피를 찾듯이 다시 회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주님께 회개했어요. 맞네요. 이 말씀을 내가 마치 꽂아놓고 잃어버린 책갈피처럼 여기고 있었다고.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이미 주셨는데 내가 뭘 그렇게 기름 부음 달라고 많이 기도했을까? 이미 주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계속 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했다면 더 많은 유익을 얻었을 텐데 더 많은 실상을 내가 알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안에. 여러분 오늘 이것을 다시 회수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타오르는 삶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만약에 믿음의 말씀에 은사를 주셨으면 그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또는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가 회복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영어를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왜 영어를 써놨냐면 The gift of God이라고 해놨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The gifts of God이에요. 또는 gifts of Holy Spirit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항상 그 gift라는 단어 뒤에 s가 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글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사를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영어의 표현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선물을이라고 표현해야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을 때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 안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불타올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다시 안수해서 너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표현해요. 뒤 앞에는 내 속에 있는 은사라고 돼 있고 바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믿음의 양식 하셨으면 아시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근신의 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을 통해서도 1장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의 영이고 우리를 더 절제하고 새롭게 하시는 영이다 라고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님은 어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부릴 듯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 건 맞는데 우리가 그분으로 뜨겁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나는 성령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는 감정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다만 내가 성령으로 마치 불타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한 말씀 더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말씀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한 단어가 원어에 있는 단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 자체로 이 문장 자체로는 되게 은혜로운 문장인데 원어에 있는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뭘까요? 열심을 품고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keep your spiritual fervor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유지해라.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감사하게도 잘 번역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것을 유지하고 주님을 섬기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언어에도 성령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푸뉴마티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뜨겁게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을 품고 하면 어떻게 돼?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교회 많은 성도들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열심히 해요. 많이 아쉬운 문장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거기에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불이 붙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나의 감정적인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해야 그 일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 안 받는 거죠.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열심으로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은 못 알아주지?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거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됐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나 환경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령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원래는 불이 붙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평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참 한국교회 한동안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주 은사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 그런 교단에 있는 분들도 다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런 교단 있잖아요. 아주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뭐 평생 가야 별로 얘기하지 않는 그런 교단에 있는 성도들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방언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보수적인 교단 중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은 마치 조금 문제가 있는 어떤 것이처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설교 때나 가르침 중에서는 방언은 없어요라고 가르침을 받는데 제가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예배당에 가면 다 방언하고 있어요. 그냥 어린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왜 목사님은 없다 그러는데 저 권사님은 방언하지? 방언을 잠깐 하는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 하는 분들이 그 아주 보수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어떻게 현상을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이제 실상이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영의 자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열심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걸으면서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저희 사택 이사를 갔잖아요. 저기 주변 사방에 집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기 전에 여기 교회 오는데 신호등 잘 받으면 3분 걸렸어요. 근데 신호등 잘못 받으면 5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5분짜리는 찬양을 한 2번 하면 한 2곡 부르면 이제 여기 도착하는데 새로 옮긴 곳은 이제 새벽에는 15분에서 20분, 낮엔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어요. 제가 어제 이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그 정기 모임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전에 여기서 출발하면 극동방송까지 20분이 걸렸어요. 거기서 출발했더니 내비게이션이 50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분 동안 엄청 신나게 방언을 하면서 갔죠.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50분 동안 내가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또 이제 그 성경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성경을 들었더니 50분이니까 저기 사도행전 다 읽어요. 50분이면 좀 긴 성경책은 배속을 높이면 돼요. 1.5, 2.0 이렇게 높이면 50분이면 성경책 책 한 권을 딱 내가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은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부지런하다 부지런하지 않다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지런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예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는 부지런과 게으름이 큰 죄가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부지런과 게으름이 큰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이 멈춰지거나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계속 불붙어 있어야 돼요. 그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왜냐하면 계속 내가 영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여기에 너희에게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고운령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고운령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고운령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영 안에 임하셨음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내가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영 안에 임하셨음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기름 부음과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역사하신다. 아멘. 고백합니다. 성령은 나에게 돕는 자, 위로자, 상담사, 변호사, 중보자, 강하게 하는 분, 항상 곁에 있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은 나에게 돕는 자, 위로자, 상담사, 변호사, 중보자, 강하게 하는 분, 항상 곁에 있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 아멘. 여기다가 내 안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나에게 실상을 알려주실 것이고 성령님으로 인할 때문에 내가 실상의 삶을 살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이 답을 주실 것이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내가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간절히 간구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이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영 안에 임하셨음을 믿는다. 성령은 고운령 안에서 기름 부음과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역사하신다. 성령은 고운령에게 돕는 자, 위로자, 상담사, 변호사, 중보자, 강하게 하는 분, 항상 곁에 있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임하여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밭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람 자녀들 안에 이 진리가 실상이 되게 하시고 이 진리가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일어서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다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다친 우리의 영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바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세레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메라메바라로 세레라바라바라바 주님 이 시간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의 흐름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무지했던 자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 깨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에 민감하지 않았던 자들이 다시 성령 앞에 민감하게 되고 성령과 깊은 교제의 삶, 성령과 깊은 신발을 친밀하며 삶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라로다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세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 세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 세라바라바라바. 오 주님을 내려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 모든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면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역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권능을 들어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발로 샤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스 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스 라코라라바라바라바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과의 깊은 친밀함의 교제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열어주소서. 영을 열어주소서. 영을 열어주소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오라바로 샤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바라야 샤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라 세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 세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 세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 세라바라바라바라바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령을 통해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유익된 삶,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이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바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성경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과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을 압니다. 주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갈망하고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진리의 말들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풀어놓음으로써 나의 기도가 주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